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래서 늘 우리 인생은 불안해하죠.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나오셔서 하세요. 네. 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할 말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하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는데 할 말이 있어서 손을 들어 표하면 나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하실 말 있으세요? 네.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불안하죠. 불안해서 미래를 알고 싶어요. 사람들이.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정말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온 다음에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좋은 사람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 꾸릴 수 있을까? 내 노년이 정말 행복할까? 이걸 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고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은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나 발달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점치는 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치는 집이 어디든지 다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점치는 집이 요새 있어요. 저는 이 큰 길로만 다녀가지고 이쪽에는 깃대가 없다. 저쪽 동구 쪽에 북구 쪽에는 깃대가 많은데 우리 광산구는 깃대가 없다 그랬는데 골목에 들어가 보니까 깃대 풍선에 또 이 뭐 깃발에 막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런 집들이 성행할까? 왜 그런 집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게 될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알고 싶어서 그러죠. 가위바위보 할 때도 내가 상대하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길까 질까 그래서 손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손등을 참 밀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밀어보면 여기 뭐가 나온다 뭐 주름이 몇 개 나온다 이건 가위다 바위다 그래서 상대를 이길 수 있다 이걸 보고 가위바위보 하는데 지는 거죠. 예. 또 등산을 하거나 이럴 때 초행길에 이리 가야 될까 저리 가야 될까 잘 모르는 상황인데 갈림길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나요? 예. 그래서 딱 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침이 튀기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사람들은 참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원하는 어떤 그 꿈꾸는 내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그런 미래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점집도 찾고 무술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미래의 운세를 알고 싶어서 토종 비결을 보기도 합니다. 관상을 보기도 해. 그리고 어떤 젊은이들은 길거리에서 타로점이라고 하는 것을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일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쪽집게처럼 신비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잘 맞춰주는 사람이 있나요? 혹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신들려서 점치는 사람 가운데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막 쪽집게처럼 막 집어내고 알려줄 수는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한동안에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예언이 적중했다.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올 건가? 그래서 막 지구의 종말 1999년 언제 온다 그랬다. 이거는 틀림없이 맞을 거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한 것마다 다 맞으니까. 요즘에 축구 해설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뜨고 있더라고요. 왜 뜨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모든 게 되는 거예요. 스페인이 탈락한다 그랬는데 스페인이 탈락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령하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해설하고 있는 방송을 보려고 아주 막 열심히 이렇게 채널을 고정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노스트라다무스
천문학자였습니다. 의사입니다. 철학가였습니다. 애언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의 애언에 대해서 집중했지만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한 사실이 불발로 그쳐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점도 치고 토정 비결도 보고 관상도 보고 손금도 보고 그리고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것으로 이렇게 해보지만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알려주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 하는 거죠. 옛날에 로마에서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새 점을 쳤대요. 새를 가지고 점을 쳤는데 그 새가 뭐냐 그러면 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닭에게 모이를 주었는데 이 닭이 모이를 잘 먹으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닭을 가지고 점을 치는데 그 지휘관에게 기분 좋게 하려고 점쟁이가 어떻게 했냐면 점치러 올 때쯤 되면 닭을 막 굶겼대요. 닭을 막 굶겨놨다가 그 굶어서 배고픈 닭 앞에 모이를 놓으면 닭이 어떻게 할까요? 네, 정신없이 모이를 쪼아 먹지 않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한다고, 장군님 반드시 승리한다고 그랬는데 나가서 패전하기도 하고 죽어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미래를 알기를 원하는데 어떤 미래를 알기를 원하느냐? 내가 기분 좋은 미래, 내가 계획한 미래, 내가 생각하는 미래, 이런 미래가 오기를 원하고 그런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주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진실로 말하는 사람의 말에 대해서는 듣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불안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초조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확실한 것은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상사, 직장의 사장님, 여러분의 상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차려놓은 그 영광스러운 상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금의 삶이 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매일매일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결국에 우리의 이름이 존귀히 높여지며 우리들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늘 현재의 일만은 아닌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도 점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너희들에게 허락된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만약에 누가 점치는 자가 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여라. 점치는 자에게 가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려주세요 말하고 그렇게 그 사람을 찾는 사람도 돌로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처럼 인생은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치는 문제로 미래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왜냐하면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께 물어야지 사람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생명과 인생의 미래의 주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라고 말씀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해야지 오늘 내가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조사해 보니까 95% 정도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바꿔지거나 변화되거나 또 그 어떤 일들이 막아지거나 어떤 일들이 새롭게 일어날 확률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적어도 97% 정도는 97%에서 98% 정도는 일어나지 않을 일, 일어난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맡기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고 그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만 의지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에게만 나가면 되는 겁니다. 혹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목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스트레스가 가득 채워지고 스트레스가 가득 채워지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에 뒤치락 하면서 집을 짓고 부수고 다시 세우고 다시 헐고 이런 일들을 해보지만 눈 떠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을 것을 확신하며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일 때문에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독생자를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는데 무엇인들 못 주시겠습니까? 돈을 못 주시겠습니까? 건강을 못 주시겠습니까? 행복을 못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승진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필요한 뭘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뭘 아끼시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내어줬는데 뭘 아낄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오늘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며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확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본다고 하면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애언과 환상과 꿈,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99.9%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큰 권능으로 애굽 그 바로의 압제에서 끌어낸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 크고 큰 아름다운 성읍을 차지하게 되고 아름다운 그 포도원과 감람원을 차지하게 되고 자기 손으로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집을 차지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중지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멈춰 버렸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살펴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원리를 쫓아가면서 살았다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돌아오지 않고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돌아오지 않고 때로는 매를 때리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징조가,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징계하심이 끊어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아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엘리 제사장 시대에 사무엘이 아직 어려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아직 어렸을 때 그 전반적인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무디어져 갈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나가지 아니할 때 오직 한 사람, 어린아이였던 사무엘만은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어있는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찾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요구해야 될까요? 공부 잘하는 것, 예, 좋습니다. 출세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일,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해외에 있든지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기 위하여 의지에 나가 있든지 우리 자녀들이 내 눈앞에 있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있지 아니할 일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만드는 겁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한나는 아마 이 일을 위하여 생명을 건 것 같습니다. 젖될 때까지 사무엘을 품에 안고 한나는 계속해서 젖을 주면서 외쳤을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말했을 겁니다. 젖될 때 그런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년제를 드릴 때마다 한나가 옷을 지어와서 사무엘에게 입힙니다. 그 매년제를 드리고 한나가 옷을 지어 입힐 때마다 사무엘에게 뭘 당부했으며 뭘 말했을까요? 너와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 형님들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라. 너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라. 너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라. 오직 하나님을 섬겨라. 너의 욕망을 좇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걸 계속해서 말씀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은 어리지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되어질 일을 말씀하시고 엘리 집안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이 깨어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같이 깨어서 이 민족을 책임져 줄 아는 사람, 이 민족에게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희망이 있습니다. 영안이 어두웠던 엘리, 한 번 찾아갔을 때 야 하나님이 널 부르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3번을 찾아갔는데도 몰라요. 4번째 하니까 3번째 갔을 때도 몰라요. 그때서야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것 같은데 네가 이번에도 부르면 나에게 오지 말고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셔도 우리의 영혼이 무디면, 우리의 영혼이 감각이 무디어지면 이렇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경험해 보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건지 누가 나에게 말하는 건지 이걸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경험하게 될 때, 깨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으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차분하게 듣고 늘 또 이렇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할 때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동분서주하면서 누가 나를 도와줄 건가 찾아서 방황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은의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오면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 없어 나 하나님 믿지 않을래 이러면서 토라지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지 말고 달아나지 말고
이 연단을 통하여, 이 상황을 통하여 내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는지,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한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살다가 그저 그럭저럭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다 볼 때, 야, 아름답다, 존귀하다, 정말 놀랍다 할 수 있는 이런 이름을 가진, 이런 명성을 떨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시련이 올 때 외면하지 마시고, 시련이 올 때 낙심하지 마시고, 시련이 올 때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주님 말씀하소서, 이 일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며 나에게 어떤 하나님을 경험케 되기를 원하시나이까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렇게 믿음이 절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기도하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또 구역구역에서 모여서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심각하게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을 향해서는 시간도 냅니다. 직장도 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을 때가 많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성경을 열어놓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을 제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며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보게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생활은 기쁨입니다. 행복입니다. 믿음 생활은 춤추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쁨과 춤추는 것과 행복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면 이런 행복, 이런 은혜, 이런 복이 우리 것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인들에게만 그분들에게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에게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된 자,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윗과 같이 나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 나의 사랑이신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잠잠히 묵상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 집안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애야, 엘리 집안에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의 스승입니다. 자기의 대부입니다. 자기의 어릴 때부터 자기를 키워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자기 함께 해준 그 어른인데 그 어른의 집안에 하나님이 내릴 이 일들을 말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말하라고 명령했지만 이 사무엘은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가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엘리가 말하기를 원할 때 사무엘은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말하기를 원할 때는 부담스러워도 우리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가는 우리 모두들의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하실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는 똑같이 해요. 선생님이 동일하게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시험 문제 답을 잘 씁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막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막 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딴지를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지를 못합니다.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모릅니다. 종례할 때 내일 준비물에 대해서도 말씀했는데 모르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 뭔가를 가져오라고는 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또 전화하는 거예요. 야, 내일 준비물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공부 시간에 마지막 종례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어디 갔다 왔냐. 듣기는 들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 친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똑같이 친구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평탄해져요. 형통해져요. 그 음성이 들려질 때 그대로 순종하기만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형통하고 평탄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곤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형통하고 평탄하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면서 나의 종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들려준 말이 있지 않느냐. 그 말을 네가 주야로 묵상하며 네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축복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평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바꿔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여호와는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미래를 두려워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저축하고 펀드에 들고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걱정하기보다는 이 두려운 미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알게 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통하여 이 민족을 이끌어 가 주실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머무는 직장과 사업장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태만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좀 편안하다고 하나님 얼굴 구하는 일을 등한히 하지 마십시다. 숨쉴만 하다고 좀 여유롭다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등한히 하지 마십시다. 옥조에 왔다고 낙심된 상황으로 가득 채워졌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고 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마십시다. 오직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민족, 이 나라, 열방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며 그들에게 미래를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명예도 있고 직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지 않도록 이상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질 수 있도록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 삶을 내가 삶으로 인하여 오늘날 그 선진들이 받았던 그 은혜, 그 복,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민족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회복되고 우리를 통하여 이 주변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하여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